이제 9장부터 볼 건데요. 9장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시작은 9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의 초림 부분이 이제 9장에서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목자가 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그 목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여기서도 이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런 부분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9장과 12장에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경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은 개역개정에는 경고라는 부분이 없는데 세번역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마사 그래가지고 경고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이제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심 메시지를 보면은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배처,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초림의 예수님이시죠. 또 12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을 극복하는 것과 구원, 그리스도의 왕국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장을 보시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하고 초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9장 1절과 8절까지 보시면은요,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내려온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돌 하나에 7눈이 있고 또 환상에서도 4병거를 탄 그 병거들이 막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심판을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나라들은 하맛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두로, 그리고 아스글론, 블레셋의 여러 나라들, 블레셋의 그 도시국가들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또 아스돗,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요. 여기 지금 지도에 보면은 이쪽이 지중해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저 위쪽에 조그만 샘같이 생긴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밑에 여기 커다란 이게 다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이제 사해 왼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래쪽 왼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 도시들이 있는데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블레셋에 속한 도시들이고요. 또 이쪽에서 쭉 지중해 이 해변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저 제일 위쪽에 시돈이 있고 그 아래쪽에 두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다 도시 국가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맨 처음에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잘못한 나라들에게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주관하는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 이 도시들은 그 아람이라고 수리아 있죠.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다메섹이 이제 거기에 있는 수도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베니게, 두로와 시돈.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무역하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부유한 나라들인데요. 특별히 두로는 굉장히 그 국제시장, 열방의 시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돈을 이렇게 끌어들였던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두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럼 금이 거리에 진흙이면 얼마나 부자인 건가요? 그죠?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들 자기들이 최고였던 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아셨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맛과 또 두로와 시돈, 그들이 매우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서 교만하고 돈이 많아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그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남은 자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9장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들이 교만이 있을지라도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같이 되리라. 그래서 에그론도 이 블레셋에 속한 한 도시였는데요. 이 블레셋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을 건데 그들을 유다의 지도자와 같이 또 여부스 사람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블레셋이 굉장히 용맹한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용맹한 거의 표현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열방의 어떤 그 압제하고 물어 뜯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포악한 것으로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특별히 사사기나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막 이기잖아요. 근데 또 사울은 막 지죠. 그래서 나중에 패해가지고 그 언약궤까지 막 다 뺏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용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그런 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다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된다 하는데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에 이제 원래 거주했던 이방 민족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복을 해가지고 다윗의 이제 나라의 수도로 그 예루살렘을 만들면서 여부스 사람을 이렇게 속국으로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했던 그런 노예로 만들었던. 그래서 블레셋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게 하는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돈이 많아가지고 무역을 많이 해서 부유했던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예, 이 잘 살았던 두로는 예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한 3년인가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다고 해요. 너무나 강력하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렸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공의로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왕이시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21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그 말씀이 성취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 낙이 타고 오신 거, 복음서 기자들이 다 겪어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다 써놓은 것 같고 이제 그분이 오셔고 역사적으로 오신 거를 확실히 알고 믿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한 520년, 518년 주전 그것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이 스가랴는 이거를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메시아라는 분이 낙이 타고 오시겠구나. 먼 훗날 언젠가에 그렇게 안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우리니까 언제쯤 오셨고 어떤 일들 고난 당하셔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알지만 그리고 어떻게 우리까지 전해졌는지 알지만 이 스가랴 시대에는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게 어떤 차례가 될지는 스가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적어놔서 성취를 본 우리는 좀 알지만 스가랴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막 순서가 있잖아요. 재림도 나왔다, 초림도 나왔다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있는 거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제 들려주시는 대로 했고, 우리는 이제 그 차례를 좀 알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오시는데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면서 이사야도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53장에서도 고난당하는 종을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9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남은 자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 에그론 사람들을 여부스 족속처럼 받으시는 그런 이방을 향해서 열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것을 계시하신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거든요. 온 인류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온 열방이 이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과 온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화평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흰 말 타고 오세요. 그죠? 말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귀 타고 전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화평에 여기 왕으로 오신 분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제가 이 구절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9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물 없는 구덩이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빠졌던 형들이 그죠? 너무 미워해가지고 죽으라고 넣어놨던 그 구덩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는 자리에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스가랴에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바벨론이나 어떤 흩어졌던 땅에서도 돌아와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갑절이나 해서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도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온,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정말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어느 부분하고 대조를 이루냐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힘없이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모든 것들 다 놓고 이제 힘없이 빼앗기고 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강한 용사가 되는 거죠.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고 시온을 내가 이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용사의 칼 같게 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절에 보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는 시온의 자식들, 제가 볼 때 이거는 중간사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다 마카비라고 100년 동안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단 100년 동안에만 이스라엘을 점령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복이 되면서 수전절, 한우카, 예, 그런 절기도 생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를 이 성취된 것으로 이 9절의 성취로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9장하고 10장을 보면요, 이 병행되는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승리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9장에서 나오는 회복의 이미지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너희가 빛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크고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9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9장 8절에 보면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백성들을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호위하실 것이라고, 또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목자, 지도자들은 실패했어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그래서 자기 양들에 대해서 좋은 꼴을 먹이지도 못했고 전부 열방에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나쁜 목자들이었거든요. 이 목자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9장에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봤다면 10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쳐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이시고 계시나요? 비는 바알이나 아사레가 주는 게 아니다. 어떤 허탄한 우상도, 드라빔은 이제 이렇게 라헬이 자기 아빠 거 이렇게 갖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섬기는 작은 신이에요. 이걸 자기 가정에 갖고 있으면 보호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런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조차도 이제 드라빔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거를 주지 못해. 그것은 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목자가 없을 것과, 그 비 내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보면은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대조로 봐가지고요. 비를 주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봄철에 비를 달라고 주님께 너희들은 간구해야 되는데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고 각 사람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신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때나도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뭐 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농사에 많이 정착한 이후로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럼 비가 내려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비를 내리시는 그것이 이들에게 간절한 소원이었고 최고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허탄한 것들을 막 의지하고 싶었던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사사기에 보면은 엄청난 그 주변 나라의 이방신들을 엄청나게 섬겨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심판받을 거짓 목자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헛소리하는 드라빔 우상, 거짓 황상을 보는 점쟁이들, 잘못된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가 또 에스겔서의 34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백성이 제가 강한 백성이 된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강해지냐면 모퉁이돌과 같은 사람이 유다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유다에서 나오고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안에 또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다고 봤고요.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심을 저는 이 내용 안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지도자들도 아니고 드라빕이나 어떤 점쟁이나 복술자도 아니다. 난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 너희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 이방에서 구원하실 것인데 이 내용들이 지금 8절에서 12절까지 계속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모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6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고 그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길르앗과 레바논은요 특별히 풍성한 땅이에요. 백향목도 자라고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는 풍요로운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좋은 목자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인데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완전하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들이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 이방에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 부분에서 보고 싶은 것은 스가랴서 10장 11절에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그게 강물이라 할지라도 다 말려버리시고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 보시면서 어디 생각나는 부분 없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죠? 그 홍해 바다 그 물을 말리셔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모티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방해물도 없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너희를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너희를 잊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9장에서도 봤는데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거의 똑같은 거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회복의 이미지들. 회복의 이미지들은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을 들으리라. 그래서 이제 전에는 아까 금식장에서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는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행하는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 회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0장은 그 회복의 이미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다니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1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백성은 있잖아요. 강하고 용맹해요. 네. 그리고 이제 11장을 보겠는데요. 제가 이 스가랴를 공부하면서 어떤 본문을 보니까 이 11장에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 부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공감을 했어요. 제가 이 본문 너무 씨름을 했기 때문에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겨우 중심을 좀 잡았습니다. 왕의 오심과 백성들의 거절 가운데 11장에 보면은 악한 목자들이 받을 심판과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의 순환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심판의 대상은요.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막 나무들이 나오거든요. 나무들. 근데 이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두 목자에 대해서, 근데 그 목자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돌보는 목자.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배척을 당해요. 이 목자가. 그래서 유다의 목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볼 거고요. 또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스가랴가 이제 목자가 되거든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해가지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들을 치거든요.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지금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또 잣나무와 백향목이 넘어졌고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래서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잣나무, 백향목 이런 모든 나무들이 목자들이 심판당해서 곡하는 소리인 거예요. 목자들을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10장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양들을 들이받는 너희는 못된 순념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은 예레미야서 25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 중에 너희 목자들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산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막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데도 평온하다, 괜찮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념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이 양들을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스가랴서 11장 3절에 보면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들이 또 요단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사자가 어떤 왕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19장에다가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 왕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사자에다 비유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있대요. 잘못된 그 왕된 지도자들이 그 지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양들. 에스겔서 34장과 37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34장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까지 맹세하세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세요. 내가 기필코 이 일을 내 삶을 두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목자들, 나쁜 목자들로부터 양들을 구원해서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누워있게 하신다는. 그래서 실패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내 백성을 멸망시킨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좋은 목자는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권능의 여호와의 부분이라서 제가 이 스가랴랑 같이 이제 맞닿는 맥락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37장 1절을 보면 권능으로 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어요. 근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죠. 그럼 그거는 누구나 봐도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뼈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막 들어가서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의 이미지 제가 계속 9장 10장 반복하는 이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여호와의 백성. 그죠? 그들이 활도 되고 화살도 되고 칼도 되고 그죠? 그래서 막 나가서 싸우는 대로 다 이기는 전에는 노예했던 자들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걸 또 보여주시거든요. 에스겔에게. 예. 여호와의 군대로 이 사람들이 서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은 군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이 스가랴는 거의 맥락이 다 같아요. 회복시킬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강력한 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양떼를 먹여야 되는 그런 목자로서 스가랴에게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7절에 보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11장 제일 처음에 심판받는 그런 목자들, 순념소 같은 자들과 지금 이제 스가랴한테 이제 내 양들을 치라고 하는 이 목자됨, 그죠? 11장에서는 어떤 주님인가 그 목자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양을 쳤는데 이 양들이 이 목자를 다시 배척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목자를 싫어하였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성취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나귀 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거든요. 미가서에 나오는 나귀 타고 오시는 왕.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의 어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죽잖아요. 그죠? 빌라도는 이 사람 죄 없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수님이 은 30개 받고 팔렸어요. 이제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잘못한 거 알고 그 돈을 돌려주러 갔다가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돈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갔다가 그 성소에다 던져버리죠, 이것을. 그래서 피밭이라고 해가지고 나그네들 그 무덤으로 이렇게 그 땅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 또한 이제 스가랴 예언이 성취됐던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15절에서 17장 보면은 내가 이제 악한 목자를, 내가 보낸 목자를 배척한 너희들을 이제 위에서 내가 악한 목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래서 악한 목자는 예루살렘 성전 허물고 유대 멸망시킨 로마 제국을 한 번 더 일으키시죠. 이 로마 제국은 이제 모든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이 이제 증축한 그 성전까지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리는 그런 악한.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신약사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니까요, 이 성전은 너무나 이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성전이 또다시 멸망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들이 AD 70년에 쳐들어와서 전부 다 또 막 다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 막 유대인들이 자기 몸으로 막아요. 예. 성전이 다시 멸망당하는 건 이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죠.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겠죠. 근데 이들은 계속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 때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 홈리 비느하스 이제 그때도 막 언약궤도 막 다 뺏기잖아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가봇하고 떠나가고. 또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또 멸망시켜서 이제 다 뺏기고. 그렇게 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수르바벨 성전 지었는데 또 AD 70년에 또 다 뺏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또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주셨는데 새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어떤 두루마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찌감치 계시를 하셔가지고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둘 거다. 근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너희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 예수가 성전 되시는 것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 포준 새벽녘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나.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 지을 수 있다. 부활하신 것을 계시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오셔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사역은요, 성령이 이제 기름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일을 하는 예수가 내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와서 이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말씀은 성취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됐거든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또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을, 네, 저도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네, 얘기하면 너무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서 예, 회복된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는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 평안해요.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스도 때문에, 예.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조금 더 볼게요.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되는데요. 조금만 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그래서 어떤 계시록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스가랴가 본 것이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그날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한 날이죠. 14장 1절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장과 13장, 14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온 만국 백성들을 다 모으세요. 내가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죄에 대한 애통이 있을 것이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을 것이고, 목자를 칠하는 명령, 천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인데요,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세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그리고 그 두루마리부터, 그죠? 그리고 그 에바에 들어있는 그 악의 근원을 없애버리시는 것. 또 온 열방 가운데 지혜롭고 교만했던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는 것.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죄로부터. 예.
그리고 아까는 이스라엘의 이제 목자들, 그죠? 그 높은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들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은 이방이고 우리 편이고 네 편이고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하나님 법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닌 거인 거죠. 구원이. 그래서 12장에 처음 보면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만군의 여호와. 네, 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병행을 또 이루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싸우는 마지막 전쟁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치러 막 만국이 모이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을 남겨서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만드시겠다고. 여러분, 연단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불 가운데로 던져서 연단시켜서 내가 내 백성으로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면에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가지고 치는 분도 여호와시거든요. 예, 그 전쟁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은 곡과 마곡 전쟁인 거예요. 그 요엘서에서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제 모든 판결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어딨냐면요. 감람산 앞에 보면은 그 막 무덤들 엄청 많은 데 있죠. 그쪽 골짜기예요. 성전하고 감람산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패인 기드론 골짜기. 거기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그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상할 것이고, 그 모든 말, 그 전쟁하려고 타고 왔던 그 모든 말들은 어떤 무기들인데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어떤 하나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는 하나님. 그 14장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싸우시거든요. 이 싸움을. 그래가지고 그들의 살, 눈동자, 혀가 썩을 것이고 크게 요란하게 하고 그 적군들이 서로 피차에 손을 붙잡으며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축에게도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들인 유다는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고 가장 약한 자들이 다윗 같은, 여러분 다윗 왕은 천하무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엄청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됐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던 강한 왕이었는데 이때에는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이 얼마나 강해진 거예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게 될 거라고,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를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돼서 계시록하고 계속 보시면 되는데요. 14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그 전쟁이 있은 이후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는데요. 이 셈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13장 2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 계속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죄를 없애시겠다.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불 가운데 던지는 그런 연단의 때에도 끝내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가 참 잘했다. 너가 이겼구나.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의 강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스겔서 47장에서는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회복된 이제 성전이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스가랴서 14장 8절에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생명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은 생수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 재림의 때 최종적으로 일어날 결과는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이 모여서 싸우잖아요. 여호와한테 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국이 초막절에 여호와를 경배하러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이게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렇게 패를 관에다 붙이거든요. 여호와께 성결. 근데 이제 제사장만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라 이때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말들이나 이런 하다못해 말 방울에까지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되는. 그래서 그 이방 민족 10사람이 이렇게 유대인 한 명 붙잡고 너희 하나님 내가 좀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에 계시대. 그래서 전부 그냥 그 구원의 기쁨으로 초막절에 예배하러 오게 되는 그 그림이 이제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본 그 그림인 거예요. 그 지금 그림이 조금 이렇게 막 뒤바뀌긴 했어도 12장과 13장에 다시 초림의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저는 이게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들이 십자가에 박혀서 죽게 한.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하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고요. 또 스가랴서의 이제 예언이 또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 하는 그런 스가랴의 예언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계시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시면 감난산 앞에 그 막 석관들이 엄청 죽은 사람들 누워 있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거기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자신들이 거기서 같이 주님과 부활할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거기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스가랴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감난산 동편에 이제 주님의 발이 딱 우뚝 설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힘 때문에 동서로 이렇게 쫙 땅이 갈라질 거라고. 그러면서 그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우시아 때 이제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땅의 갈라짐이 있을 거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거기다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부터 쫓겨난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주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그죠?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해서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하고 같이 거하고 싶었던 시도들을 계속 하시는데 백성들이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들어와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시대에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PPT가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하는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2장 11절, 8장 8절, 10장 6절, 13장 9절에 나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구절이거든요. 동일하게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내용이지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평안하셔도 되고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 있는 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저는 마무리를 짓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가지고요. 그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뭔지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과 똑같은 상속자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읽고 마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가지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위력, 그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강력해지는 그 여호와의 백성 오늘 느끼셨잖아요. 동일하게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자녀된 자들로 우리가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이 말씀으로 저는 마치려고 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